말씀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고유의 추석의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많이 안 가시고 오늘도 많이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말씀 보기 전에 이제 우리가 어제의 말씀을 잠깐 간단하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제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이사야서 30장 말씀에는 30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애국과 동맹을 맺으려는 유다 지도자들을 향해서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을 의지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30장 6절에 보면 유다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네겝 즉 유다의 남쪽 땅을 거쳐야 하는데 여기에는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서 출애굽할 때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곳을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위험한 곳을 통과해서 도착한 애굽은 유다를 도울 힘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 즉 간신히 자기 자리를 지킬 정도로 무기력해진, 우리말로 말하면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경고를 받고도 돌이키기는커녕 하나님을 무시하며 선견을 보이지도 말고 또 바른 것도 보이지 말고 토기장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은 깨뜨리듯이 유다를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애굽으로 내려가 도움을 구하는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 은혜를 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완전히 무기력해진 백성은 스스로 죄에 빠져 구원할 수 없는 상태가 된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며 또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러나는 그러므로로 해석이 되는데 유다는 선지자가 말했던 대로 여호와께 돌아감으로 구원을 얻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거절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18절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또 구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았지만 자신의 죄악과 불순종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려는 이유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는 말인데 악을 제거하고 사회와 사람들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는 것을 이념으로 삼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사야서 42장 말씀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행하며 나아가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다 백성이 거절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며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또 위기 속에 빠진 분들이 계십니까? 유일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19절에 나오는 시온과 예루살렘,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이 시온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는 은혜를 베풀려고 하심이며 또 긍휼히 여기려 하심입니다. 여호와께 마음을 드리는 자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회복의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정의의 하나님으로 소개하며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오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셨듯이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나아갈 것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오늘도 일어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든 속에서 또 아픔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를 기다리는 자에게 복 대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시온에 거주하는 예루살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통곡하지도 않는 그곳,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그 낮은 자리에서, 아픈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또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색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결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환난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된 것은 자신들의 죄와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환난 때에 몸을 숨겨야 했던 선지자들이 이제 나타나 백성에게 바른 길을 가라고 외칩니다. 바른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아둔해진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훈하시기 위해서 때론 우리에게 고난도 주십니다. 때로는 자연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보다 우선시하였던 그 우상 숭배했던 그런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진정한 믿음의 회복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의지했던 거짓 우상들에 대한 제거로 이어지며, 믿음은 거짓된 우상들을 뿌리 뽑는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또 새로운 변화로 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지 아니하고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때로는 낙심하고 아픈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또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또 너희가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결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이 되면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보다 우선시했던 우상들로부터 우리가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나가라 제하여 버리고 오직 생명 되신 예수님, 그렇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사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환경을 또 회복시켜 주시고 주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내려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며 또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해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온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환경의 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골짜기와 개울마다 비옥하고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4절에 보니까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사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까지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도 맛있게 한 음식을 먹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먹이시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면 소금을 쳐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짐승까지도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살육하는 날, 이날은 아수르 군대의 공격으로 많은 유대 성읍들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비극이 일어날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극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한 회복의 은혜가 유다 전역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시냇물처럼 흘러 넘치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상처를,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맞은 자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여서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완전한 광명의 빛으로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에게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로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이 회복시키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의 불확실한 어둠은 사라지고 완전한 광명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회복은 단지 과거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도래하는 새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동안 계속 하나님은 또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징계와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거역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도 간절히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환난 중에 있는 분들, 마음에 아픔이 있는 분들, 또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계시는 분들, 오늘은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그분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또 일어나서 또 불쌍히 여기시며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는 통곡하지도 않고 아파하지도 않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부르짖는 그 자리에서 응답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의 때를 맞이하여서 잠시 아프더라도, 잠시 낙심하더라도 그곳에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바른 길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정말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맞은 자리를 고치시고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달빛에 햇빛을 비춰주시면 우리가 대낮이 얼마나 밝아요, 그렇죠? 우리 가을날은 더 밝습니다. 근데 이 밝은 햇빛에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우리는 이 빛을 향해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추석을 맞아서 우리 이웃들, 가족들을 만나러 이제 각각 처소로 나아갑니다. 이 연휴 동안에 우리가 만나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고쳐주시고 싸매주셔서 그들도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가족들과 만나지는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가 연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려고 성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일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간절히 기다리시며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상을 제거하고
거룩한 길로 나아가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환경까지도 다스려 주시고 가장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과 구원의 은혜를 전하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즐겁고 행복한 그런 추석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회복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며 아버지 긍휼로 아버지를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이제 어떤 곳에서 아버지 어떤 아버지 아픔 속에서도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만나 주시고 부르짖은 가운데 주님을 아버지 응답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기쁨으로 주님 아버지 평강의 주님을 만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또 만나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아버지 주인공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승리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선교 헌금으로 또 번제 예물로 11조 연보로 또 상조 예배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만나지는 주의 축복이 아버지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오늘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